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45면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식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찾아가신 질문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옥토가 됨으로 말씀을 받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아멘 하는 대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인 장로님, 이숙 군사님, 우리 정아 집사님, 회정자매, 우리 용성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정들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걸음 가운데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거니와 더욱더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자매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거기까지 다른 노속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필요한 건강을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무엇보다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현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4대 후에 즉 400년 후에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그 아들 요셉이 총내려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가족들은 VIP로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들이 머문 애굽은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잠시 머물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애굽이 너무 좋다 보니까 떠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야곱의 가족들을 VIP로 대접해 주던 애굽 땅이 돌변해서 노예로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성경을 보면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더라. 그 고통으로 인하여 부러지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좋아서 영원히 머물고 싶었던 땅이 하루라도 더 머물고 싶지 않은,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땅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이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약속한 14년을 채우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품삯을 주고 새로운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6년을 라반의 종이 되어 일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6년 동안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그런 거부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라반의 집은 하루라도 더 빨리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머물고 싶은, 그래서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라반의 아들들은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반의 재산은 야곱이 오기 전에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온 후부터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을 축복하셔서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 때문에 늘어난 재산은 보지 아니하고 야곱의 늘어난 재산만을 보면서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어찌하고 야곱이 가진 재산을 빼앗는다라고 해도 지금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가 6년 동안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를 야곱이 들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있는 데서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야곱이 그것을 들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를 통해서 뭔가 야곱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야곱이 자신의 집에 머무는 것에 대하여 호의적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야곱은 라반의 집의 VIP였습니다. 더 머물면 머물수록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6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라반의 재산은 별로 늘어나지 아니하고 야곱의 재산만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VIP라는 인식을 가졌는데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도둑놈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에 대한 라반의 안색이 바뀌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라반의 아들들만 야곱에 대하여 도둑놈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라반의 아들들만 야곱을 어찌하고 야곱이 가진 재산을 빼앗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 역시 이제는 야곱을 어찌하고 그의 재산을 빼앗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단지 우연이나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대하여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삼세는 너희가 한 앗살의 노래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참 친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안색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왜 그렇다고요? 그냥요. 어쩌다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우연히? 그냥 아닙니다. 요셉이 바로를 만나야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7년의 기근으로부터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애굽을 오랫동안 통치했던 힉소스 왕조가 어느 날 갑자기 18왕조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역사를 보면. 우연히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그들을 대하는 안색이 바뀌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가요? 왕조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는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으로 오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드러난 것만 보면 특별한 의미 부여가 안 됩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보이는 그 일상 속에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재산을 불리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어느 정도로 부자가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야곱이 떠나고 싶을까요? 계속 머무르고 싶을까요? 뭘 물어요, 그죠? 하루라도 더 있으면, 한 달을 머물면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결코 가나안으로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야곱에게 바단 아람은 6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땅입니다. 따라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면 야곱은 결코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불평하는 라반의 아들들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죠. 안색이 바뀐 라반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이렇게 바뀐 상황 가운데서 혹은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가요? 우리 성빈 천국 가고 싶어? 예.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있네. 나는 지옥 가고 싶어. 다들 천국 가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언제요? 언제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자고 그러시면 가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분명히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을 고대해요. 근데 언제요? 지금 아니에요. 우리 시원이 다 키워가지고 장가 보내고 며느리 보고 손주 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이요. 내가 보기에 지금이요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더 재산을 불려야 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자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몰아가요? 바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지 안 되는 자리로 몰아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지옥과 같아요.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래도 나중일까요?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장로님이 노인 요양원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가지고 기도도 해드리고 노인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면 치매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가 하면 첫 번째 사람을 못 알아봐요. 늘 가서 안녕하세요 아무개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도 나중에 가면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요. 두 번째 자신이 한 일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딸이 찾아오면
아이고 누구 왔니 이러는 게 아니라 아저씨 이래 그래요. 여자 보고는 무조건 아줌마예요. 또 금방 밥을 먹고 돌아서 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그래요. 아저씨 이년이 밥 안 줘요. 근데 이 치매의 특징이 뭐냐면 늘 치매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돌아와가지고는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걸 알고는 창피해서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들이 뭐가 하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도 놔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코너로 몰아가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아멘. 아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나쁜 부모일까요? 모르세요? 고민하시는 거예요? 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가요? 나쁜 부모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부모는 결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왜요? 자기 수준을 버리고 아이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아이가 상상할 수 없는 아이를 향한 계획과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수준에서는 이 부모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를 쓰고 그래서 반항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얻어맞기도 하죠.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면 왜 부모가 내게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부모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이의 수준에 있을 때는 부모의 수준이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부모가 되니까 부모의 수준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돼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배불리 먹고 자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돼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의 결국이 무엇인가요? 불판입니다. 아니 뭘 고민하세요? 실컷 먹고 잠을 잤어요. 행복했어요. 돌아서 보니까 어디 올라가 있어요? 불판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돼지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해본들 만족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을 얻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더 예배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배해야 되지 않겠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말씀 봐야 되지 않겠니?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뭘 아닌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도하라고 한다고 기도할까요? 더 예배하셔야 됩니다라고 한다고 예배할까요? 말씀 묵상하며 순종하셔야 됩니다라고 한다고 그럴까요? 제 경험으로는 그런데 물질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관계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건강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하지 말래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매달릴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난 것은 고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게 하는 임마누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야곱처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제 돌아갈 때라는, 이제 기도해야 할 때라는, 지금이 예배할 때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나 좀 만나자 라고 말씀하시는 호출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라반이 안색을 봅니다. 그러면서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야곱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서 자신이 가야 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곱은 지금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대신에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라반과 타협하는 겁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정 부분을 라반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나오는 것 중에 몇 %만 내가 갖겠습니다. 그렇게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이건 라반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라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바단 아람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바단 아람은 임시 처소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획하시며 인도해 가시며 반드시 복의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혹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이나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으면서도 굳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모태신앙이면서도 무려 20년을 하나님이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교회를 나오고 나오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바의 문제입니다. 20년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를 분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직접 다이렉트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란을 떠나라. 그리고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단 아람은 야곱이 보기에 머물면 머물수록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땅이에요.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나안 땅은요, 모든 게 다 불확실해요. 돌아가다 갈지라도 아직까지 누가 살아있어요? 그의 형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가서 뭐 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할까요? 단순하게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내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 내가 평안하다라고, 지금이 복되다라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자리, 그리고 안주하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믿는다라고 말로 하기는 참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해도,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도 맡기고 지금의 자리를 떠나야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0년간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라도 순종을 기대할 수 없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야곱은 이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불러서 설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무리 떠나라고 해도 아내들이 반대하면 혼자 떠나거나 혹은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첫째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즉 라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둘째 6절에서 7절 상반절을 봅니다. 시작. 아멘.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특별히 품삯 계약을 한 후에는 자신이 더 일하는 만큼 자신에게 품삯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데요? 라반이 계약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자마자 아름진 것이 튀어나옵니다. 점 있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그러고는 계약 내용을 다시 씁니다. 아름진 거 말고 점 있는 거 말고. 그렇게 해서 바꾼 게 10번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8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은 처음 계약을 맺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많이 나오자 아마 점 있는 것으로 바꾸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점 있는 것이 많이 나오니까 얼룩무늬가 있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또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요? 무려 10번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데요? 야곱의 안색이 바뀌었더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레아와 라헬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아버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고용주에, 사기치는 고용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데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리고 7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라반은 야곱과 레아와 그리고 라헬에게 아버지이자 장인입니다. 그렇다면 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한 말로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더 줘도 괜찮잖아요. 근데 라반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한 마리 더 갈까봐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가는 사람이 라반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복을 주셨고 라반으로 하여금 해하지 못하게 하셨고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야곱으로 하여금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봅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그가 약속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베델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야곱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르고 있는 태어난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긴 것만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생긴 것이 특별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혜세가 달라야 돼. 아멘 안 해? 이게 딜레마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 하나님은 자꾸만 나보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너 달라야 돼. 너 달라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단지 평안하기 때문에, 단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건강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야곱처럼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야곱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괜찮다, 행복하다, 좋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괜찮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지 않는 즉 임마누엘의 삶이 아니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의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되어도 평안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라면 그 삶은 망한 삶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베델에서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새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가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면서도 무엇보다 야곱에서 예수님과 실험을 하고 나서도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숲곳에서 그리고 세겜에서 땅 사고 그곳에서 눌러 살려고 합니다. 만약에 디나 사건이 없었다면 그 아들들이 세겜 속의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없었다면 결코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냥 말을 끝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의 잘못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빼앗아서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빼앗아 주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그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